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8장 들으시죠? (308장입니다) 찬송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힘에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언대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6절에 있는 말씀 16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에 대한 성경적 표현과 설명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중 하나고, 또 하나가 이 성전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리스도인의 정체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할까요? 한 개인을 두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든 하나님의 성전이 됐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이상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의 어떤 내용들,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게 뭐겠어요? 거룩이죠. 거룩.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룰 때에는 의미가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게 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된 이런 모습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되죠. 신을 모신 사람이다.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서 신을 모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신은 누구겠습니까? 귀신이죠. 귀신을 모신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 근데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명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신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다가? 나 자신에다가. 집안 어두 구석에다가 신주단지 갖다 놓고 거기에 신을 모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나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역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성전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 중에서 지성소하게 되면 노른자 중에 노른자죠. 성전 자체가 거룩하지만 지성소하게 되면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대제사장만 석주일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됐다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 그러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과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혹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마치 나시린들과 같이.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머리털 안 깎았습니다. 수염 안 잘랐어요. 낙타 옷, 가죽 옷 입었습니다. 술 안 마셨습니다. 포도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죠. 멀리서 딱 보면 금방 알아봤어요. 아, 나시린이구나.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자랐어요. 구별되이 자란 거죠. 성장한 뒤에도 그런 것들이 특별히 요구됐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여도 금방 표가 났습니다. 금방. 아, 나시린이구나. 근데 이제 유대인은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나시린에 대한 어떤 대우라고 할까요? 거기에 걸맞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 접근을 한다든지 유대 사회에서 인사함에 이제 뽕을 허깅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겠습니다만에도 아마 아는 사람이라도 다가가서 아이 삼손 오래간만이네 하면서 인사를 나눈다든지 그런 거 거의 못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어디서 부정하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생활하다가 부정하게 된 건 스치거나 만지거나 그거 다 인식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 내가 부정하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시린을 더럽힐 수 없잖아요. 그 나시린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아, 야, 그거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달픈 생활이에요. 나시린으로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혹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을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걸맞는 대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로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이 애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그 거룩함을 지켜나는, 유지하는 그런 그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타락한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생활은 참 몹시 힘든 생활일 수밖에 없겠죠. 조직사회에 들어가야 되고 그 조직과 함께 움직여야 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미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 그런 그 조직사회 속에 속해 있으면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불법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이런 그 생활들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한 일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일은 더더욱 없겠죠. 더더욱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직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한다거나 동조하는 그런 그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성전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 이보다 거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잘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이름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죠. 그래서 아무나 들락날락 거릴 수 없었고 또 거기와 관련된 성물들에 관해서도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지정된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만 어느 자손 따로따로 지목됐죠. 세분화됐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그냥 성물 아무에게나 손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각 가문별로 지정된 사람들만 손을 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거룩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함부로 달려들어서 손대고 그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만 그런 그 성전을 누가 찾아요? 죄인들이 찾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만 그 성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죄인이 찾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만 죄인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관리되면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것보다도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찾아갔던 곳이에요. 왜? 자기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가장 많이 드려졌을 거요. 속죄제사가. 수많은 죄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성전이 관리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레위 지파들이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철저하게. 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몰라라? 여러분 자신들을 나 몰라라 그냥 방치해 둡니까? 구약시대 성전이 그렇게 관리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성전이 됐다는 나 자신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부정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게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 그건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죠. 모세에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보고 다가가다가 금지당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 거기 서란 얘기죠. 왜냐하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못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임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부정한 곳에 임재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오는데 뭘 거룩을 요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곳으로 임재하시며 임재하신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급부로요, 부정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또한 지켜야 되겠죠.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습들, 자신을 더럽히는 죄, 당연히 멀리 해야 되죠. 당연히 멀리 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버지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일, 이런 건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때로 이 거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땐 해결해야 되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간혹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요? 십자가밖에 더 있어요.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묻혀야 돼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더러워진 세마포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회복시켜 나가는
새롭게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 세상 속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